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오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내 알이 차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에 함께 예배로 먼저 나와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탄의 위로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최초 황제로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이 구레뇨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구레뇨가 재직할 때에 인구조사를 2번 했죠. 2번 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미국 어떤 2세분이 미국에 태어나면 딱 2가지가 개런티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죽는 거, 죽음은 피할 수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그리고 2번째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 때에도 세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인구 등록세를 받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시켰던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지파와 종족을 따라서 그 출생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되셨고 이제 곧 출생의 때가 거의 임박했을 때예요. 그때에 이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태어났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었어요.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차로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마리아가 이제 곧 출산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시기였기 때문에 걸어서 호적을 등록하러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2주 이상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이 요셉은 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미 출산이 임박했고 우리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곧 나오기로 예정된 때에 걸어서 장거리에 이 추운 날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모험적인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 모험을 감수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여행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특별히 한국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쩌다 이 미국 콜로라도까지 오셔서 여기 1181번지 덴버시온 장로교회에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 콜로라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모험적인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모험적이에요. 한 해 한 해가 모험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행과 같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이민자로서의 삶이 너무너무 변수가 많고 여행자와 같은 그런 언제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약속을 믿고 그 모험적인
이 베들레헴의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한 우리의 삶이 여행처럼 모험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떤 모험적인 모험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 모험적인 여행의 발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들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이 거의 임박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탄생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요즘 뭐 금리 때문에 집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이 숙소가 없었어요. 숙소가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와 오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숙소를 차지했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만한 이 지구상에 방 한 칸도 준비되지 못하고 보장되지 못했어요. 주인에게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차버린 숙소를 내줄 수 없었고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에는 말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 구유에 그 양이나 염소만 키웠어요. 베들레헴에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그 짐승들이 간신히 추위를 피하고 잠을 잘 수 있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피난처와 같은 그 간이 숙소와 같은 그 동물의 숙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것도 아마 주인이 큰 호의를 베풀어서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양과 염소들이 먹는 그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이 지극히 비천하고 초라한 탄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나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처럼 비참한 이 가족사를 지닌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형제들처럼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비참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같이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류의 그 한 사람보다도 참 비참한 탄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비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정말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그 가문의 이 혈통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비천하고 우리의 가족은 참 비참하고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여러분 탄생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8절로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해 주셨냐면 목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목자. 이 목자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당시의 목자들은 주인에게 돈을 받고 바깥에 나가서 주인 대신 돈을 받고 양과 염소를 돌봐주는 그런
이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았고 페이도 너무 작은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먹고 자야 되고, 그리고 들짐승과 추위와 싸워서 그 양과 염소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겨우 주인이 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인생이 적막하고 비에 차 있고 늘 피곤에 찌들어 있고 늘 이 거지와 같은 야외에서 먹고 자는 그런 추위와 들짐승들의 공격을 견디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잠을 자는, 추위에 떨고 사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비천한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나 같은 자에게 사명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나 같은 자에게 교회를 주셔서 사명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주의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내게 충성되이 여겨 적은 직분이라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영생과 은혜 주신 거, 그거 귀한 줄 아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적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영생 주시고 은혜 주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복음 알게 하시고 영생 주신 거,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목자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의 일 하시느라고, 여러분의 주신 직분 감당하시느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코비드 힘든 시간에 그래도 변치 않고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시느라고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많이 힘쓰신 거 예수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내년에는 여러분 더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비천한 자리에 우리를 내려보내시더라도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올해보다 2023년이 더 힘들 거라고요. 우리가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돈벌이는 안 되고 비즈니스는 안 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내년은 혹독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올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2년 이 성탄을 생각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낮아지더라도 내가 비천한 삶의 형태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결코 뒷걸음치지 않으리라. 내게 주신 작은 직분의 자리에서 침륜에 빠져 뒷걸음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최초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낮아지고 비천해지시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낮아진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비천해지실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낮아지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라요. 죄를 짓고 징계받으라고 낮아지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 붙들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비천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의 탄생에 그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2023년에는 오늘 이 성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목자들처럼 예수 탄생의 기사를 들었으면 베들레헴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덴버시온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듣고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이 전에 이미 가브리엘이 예언해 준 1장 26절로 38절 말씀에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미 6개월 앞서 성령으로 잉태된 충만한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내 잉태의 소식을 엘리사벳의 예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는 성탄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듣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행동하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세상의 여정에도 모험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러분 우리가 드리프팅 하듯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들쭉날쭉했어요. 높은 파도에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파도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시달리며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모험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한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이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행이 하나님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거룩한 여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낮고 우리의 삶이 늘 긴장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낮은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부하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하고 높아진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 실현시키시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일시키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세요. 복음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평화의 왕이 통치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명을 인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하실 수 있는 2023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